혼인잔치. 이 세상에서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서의 그런 혼인잔치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보면은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와 아버지와 관계는 뭐냐면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은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과거에는 그냥 하나님이고 막연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권세는 주어졌지만은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고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격차가 없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고 부부는 동등하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녀의 위치에 두지 아니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그러한 신부의 자녀까지도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해요. 이 세상에 있는 신이나 무당이나 이런 모든 잡신들은 인간을 데려다가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최고의 존재가 되게 하려는 거고 예수님과 동격인 그러한 신부의 위치에 우리를 두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또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군사는요 왕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만왕의 왕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은 청와대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만 과거의 왕은 전투에 나가는 것입니다. 전투에 나가서 선봉에서 싸우는 왕. 그리고 그 군사는 뭐냐면 그 왕과 더불어 함께 전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사실은 세상에서 전투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도 전투가 일어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우리는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싸움 속에서 패배한 사람은 오늘 못 나올 수도 있고 패배했으나 이기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이겨서 승리하면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승리의 삶을 살다가 오늘 오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주의 주라 이랬습니다.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뭐냐면 일꾼입니다. 그래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물질도 재능도 이렇게 주셔서 청지기로서 그 삶을 이제 일꾼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잘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한 일꾼에게는 상급을 줍니다.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줍니다. 신랑으로서 잘 단장된 사람에게는 영광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겨서 면류관을 얻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상급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신부로서의 최고의 단계에 여러분이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그리고 자녀에게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주님과 더불어서는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러한 격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하나님 나라에게서도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은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는 쭉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같이 병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 표적을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두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에 대한 문제는요, 원래는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에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혼인잔치에 이런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것을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2장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요한은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결혼식 잔치와 같은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원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가나라고 하는 고대에 누군가가 혼인이 있어서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이 혼인 잔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이 혼인 잔치, 어떻게 보면 쓱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주 귀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그래서 이 표적이 뭐냐? 제일 처음으로 하신 표적이다. 뭐 어떻게 예수님이 사시다가 보니까 그냥 어떤 표적을 일으켰다, 어떻게 하다가 혼인잔치에 갔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포도주를 갖다가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이 사도 요한이 많은 표적 중에서도 이 사건을 제일 서두에 두시는 것은 바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신앙이라는 건 뭐냐? 혼인잔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뭐냐면 처음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처음 표적이면서도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 표적,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혼인잔치의 표적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혼인은요, 신앙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러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보니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랬어요.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존재를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첫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6번째까지도 이 사람은 남편,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다. 그 예수님 볼 때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는 있지만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너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있는 자도 너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걸 예수님이 보신 것이에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물론 그 전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물을 주는데 이 여인 지금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 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바로 남편, 신랑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세상에서 주는 남편이 주는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신랑으로 오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는 뭐냐?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분입니다.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주는 분이 뭐냐면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다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막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가서 와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요. 예수님 처음 만난다고 그 다음날 갑자기 무슨 벼락부자가 되는 거나 아니면 무슨 갑자기 무슨 취직이 되거나 갑자기 문제가 뻥 뚫리거나 그러지는 일이 없어도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 준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짐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 엄마 품속과 같이 그 안에서 기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이 여인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가서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신랑 예수님과 신부 성도의 연합. 이거는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고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랬어요. 부부의 관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생명입니다. 그 후손을 낳는 것, 생명의 이어짐을 말하는 것이고 부부의 관계는 뭐냐? 연합이라는 얘기, 연합. 할렐루야.
왜 연합을 해야 됩니까? 연합해야 가정을 지킵니다. 연합해야 행복해집니다. 연합해야 사단을 이깁니다. 연합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연합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연합을 깨트리는 사단의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감정 속에, 생각 속에, 영 속에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도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 부부 관계를 하면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하나 되는 것이 어렵죠. 네. 그러나 하나가 되면 파워가 생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부부는 하나 되는 건 포기했고 예수님과 하나만 될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부부도 하나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남편을 수용할 수 있어요. 아내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가 안 되면은 예수님과 다 하나 되려고 노력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버리고 예수님의 힘에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으면 얻은 그 힘을 가지고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혼인잔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 어떤 연합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주어지느냐?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뭐가 일어나느냐? 가지에서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고 빛의 열매도 맺어지고 신령한 열매도 맺어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혼인잔치로 비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까 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받는 겁니다. 초청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조돈 내야죠. 그렇지만 가면은 즐겁고 혼인잔치에 가면은 즐겁고 기쁘고 그 혼인잔치라는 자체가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갈 때는 그래도 갈 때는 그래도 조금 멋도 좀 내고 또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함께 축하도 해주고 함께 즐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장례식같이 지내지 마시고 혼인잔치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와서 교회 와가지고 울기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로 천국을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요 거기에 초청된 사람이었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막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잔치를 베풀죠.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그런 혜택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기다리기만 하고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가 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로서 우리의 혼인이 마감되는 거예요. 예.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뭐가 되냐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 네, 정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를 하느냐? 신부로서 단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제일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는 가가지고 집을 마련합니다. 여자는 있으면서 신부 수업을 합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준비가 딱 끝나면은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정혼을 하고 어떤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있는 것이요. 신부 단장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 그분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되어 있다. 그 신부가 단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단장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아내. 다시는 신부였다가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됩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뭡니까?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면 신부라는 것입니다. 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몸과 지체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나무로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건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합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혼인잔치의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신부로서 정혼을 하는 것이고 단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아내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적은 뭐냐면, 이 표적은 뭐냐면 처음이면서 마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서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부로 잘 단장되어서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그 영생복락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물포도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절에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는 혼인잔치에 대한,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로서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뭘 말하고 있느냐? 돌 항아리가 있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더니 그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다. 할렐루야. 이건 또 뭘 말하는 거냐? 이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잔치가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에 보니까는 결례를 따라서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포도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거기 보니까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6개가 있다. 이걸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카다리스모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다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좀 사막지에 살고 있으니까 남의 잔치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 통에다가 물을 이렇게 많이 담아 놓는 겁니다. 물을 많이 꽉꽉 담아 놨다가 그 물을 퍼가지고 온 사람들의 손도 씻을 수 있게 해주고 발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그런 물이라 이런 얘기야. 결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결례를 위해서 돌 항아리 6이 있다. 카타리모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물이 거기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다가 어떻게냐, 물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돌 항아리를 뭘 지금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이 돌 항아리는 돌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산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뭐냐, 뭘로 되어 있느냐,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데 우리의 사람을 뭘로 표현하느냐,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무언가를 담는 거예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악령이 담겨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담겨진 그릇, 예수님이 담겨지면은 그 예수님이 보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냐, 산돌이다 이거야. 산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화되는 돌이란 얘기예요.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우리들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서 흙 같은 존재가 돌이 되고 돌 같은 존재가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으로 변화돼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보석이 됩니까? 계시록 21장 19절에는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이요.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벽옥이요, 이쪽에 계신 분은 남보석이요, 밖에 계신 분들은 옥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돌멩이로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돌멩이에 뭐가 들어왔느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 뭐가 됐냐? 산돌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 됐어요. 우리는 과거에는요 그냥 돌입니다. 길거리에 채이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산돌이 된 겁니다. 산돌이 돼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가 변화가 돼서 뭘로 변화가 되느냐? 보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금이 있는 게 아니라 보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금이고 여러분이 보석입니다. 천국에 가서 아니 금은 보석이 있다고 하는데 금은 보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천국에는 금 정금으로 돼 있다는데 이 정금이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돌멩이가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금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물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항아리가 덜렁 비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물을 채워라. 얼만큼 채우느냐? 아구까지 채워라.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 항아리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물이 채워지는 것은 뭐냐면 그 물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모세에게는 율법으로 줬지만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충만을 받는 것, 그게 뭐냐면 아구까지 꽉 채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와가지고 꽉 채우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달랑달랑 이렇게 채워서 가면서 다 없어지는 분도 계시고 하루 이틀이면 또 없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여기서 완전케 한다는 것은 그냥 꽉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왔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꽉 채워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인생을 지배하는,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까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아리에, 우리 안에 있는 돌 항아리에 어떻습니까? 이거를 비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비우는. 항아리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채워진가? 물이 아구까지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가져 있었던 과거의 율법의 의, 자기의 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래요. 왜?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채워지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되느냐? 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우리 보배가 같이 와서 예배를, 감기가 걸려서 좀 왔는데, 올라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는 줄 알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설교를 듣는. 그래, 지금도 주무시는 분도 다 설교 듣는 줄 알아요, 나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게 유초등부 애들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야. 어떻게 그 노래를 했더니 포도주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자는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것이 어떻게 또 연상이 돼가지고 그 노래가 이렇게 생각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은 뭐냐면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요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나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되느냐? 물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말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포도를 갖다가 만든 포도주하고는 질이 달라, 맛도 달라, 영양도 달라. 일반 포도주는 먹으면 취하지만 이거는 먹으면 영생하는 포도주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다 마시고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낳느냐고. 여러분을 보고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받느냐고. 어디서 이런 분을 받느냐고. 할렐루야. 어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먹어서 집에 가서 입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 물 포도주가 나와야 돼. 기껏 교회 왔다 가가지고 독소가 나가고 독극물이 나가고 여기서 막 그런 것들이 나가면은 교회 가가지고 맨 독만 먹고 왔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와가지고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물 포도주를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온전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로 오셨냐면 포도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새 포도주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으려면 내가 부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부대가 만들어졌냐? 새 부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헌 부대가 되면은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은 새 포도주가 발효를 해서 헌 부대가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버려버리고 사람도 버려버리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변하여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포도주를 받아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내 안에 새 포도주가 되고 새 포도주가 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다? 포도주를 주는 사람.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목마른 사람, 갈증하고 있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돌 항아리에, 겉으로 볼 때는 돌 항아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포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포도는 영생하게 하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거를 먹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은혜가, 모든 사람이 감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구원은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조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면 색도 변합니다. 맛도 변합니다. 질도 변합니다. 용도도 변합니다. 원래는 이 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손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외적인 것을 씻어주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도주가 되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의 생명은 뭐냐면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내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내면에 성령을 부어주고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물포도주가 되기를 축복하고 내 존재가 그렇게 물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마태복음 5장 19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지식이나 생각으로 모아놓고 아니면은 율법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고 신앙생활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작은 자요. 큰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존재가 돼요. 그 존재가 된 것이 행하며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가 바뀐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려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 말이 달라져 모든 삶이 달라져서 그 삶으로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큰 자가 되고 정말 존재가 변해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주어진 표가 이겁니다. 교훈이 이겁니다. 말씀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야 되냐? 믿음이 돼야 돼. 믿음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화가 돼야 돼. 자기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서 말씀이 내가 돼버리고 내가 말씀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화. 자기화를 이루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화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생각으로 사단의 감정으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인격에서 분리시켜버려요. 내 감정에서 분리시켜버리고 내 사상에서 분리시켜서 다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시킨 말씀이 나라는 존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정말 아주 격상이 높은 최고의 존재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만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형상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는 존재가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형상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 사람이 사는 것, 이게 생활합니다. 이 사람은 큰 자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믿음화돼서 그런가만 떠드는 사람보다는 자기화를 이루고 인격화를 이루고 형상화를 이룬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은 큰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사역은 뭡니까? 불포도주를 나눠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냥 한 잔만 먹어도 그냥 생기가 돋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 말씀입니다. 신앙은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장례식과 같은 그런 신앙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만족 속에 다 내 영혼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내 영혼이 다 주님과 교제하며 고통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물포도주가 되고 내 존재가 바뀌어서 더 이상 신앙이 하나의 행위, 신앙이 어떤 의무가 아니라 신앙이 존재가 바뀌어 삶이 되는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신부에 대한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잘 단장되게 하시고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큰 자로 살아갈수록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의 순교의 아버지 순교자의 삶을 사랑해 주의 성가로운 아버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에 음료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락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쁨, 주님은 우리의 만족,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감싸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색도 바뀌고 맛도 바뀌고 질도 바뀌고 용도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열려진 말씀이 우리에게서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자기화를 이루고 주의 말씀이 인격화를 이루고 주의 말씀이 형상화를 이루고 주의 말씀이 생활을 이루고 주의 말씀이 사역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이 자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갈증을 내줄 수 있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는 물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의 물포도가 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물포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갈증을 하는 심령들에게 영생의 물을 줄 수 있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갈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부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영과 혼과 몸을 사로잡아서 온전히 그 말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체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포 조직까지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이 많은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물포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포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 같이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